같이 기도드리심으로 수요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 가운데 저희가 계속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함에 주님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셨던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들이 없다면 이 시간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만들어 가실 그 놀라운 은혜들을 사모하며 붙잡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하오니 오늘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에 더욱더 주님께서 깊숙하게 일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그에 합당한 은혜들을 주님께서 듬뿍 채워주시옵소서.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홀로 일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87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부는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쉬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이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이 시간 2절부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인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보아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었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 1절부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전에 죄에 빠져서 그 발 아래 엎드려 아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3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도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3절 한번 더 찬양합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생명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속한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드는 그 악한 것들을 하나님 잘 아시오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목적이 그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강력한 손을 드리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것들이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지 아니하도록, 특히나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지 아니하도록, 더군다나 정체하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 그 악한 것들 역사하지 아니하도록 물리쳐 주시고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각자의 자리에서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자신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땅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기도대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니 하나님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그 악한 것들의 그 움직임에 하나님 저희들 더욱더 경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소망을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실현해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더욱더 강한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제 입술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진리를 온전히 제대로 말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귀를 사로잡아 주셔서 그 깨달음 앞에 온전히 굴복할 수 있도록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누가복음 19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 시내를 지나가실 때였다. 로마 세관에서 일하는 세관장으로서 큰 부자이며 매우 영향력이 있는 삭개오라는 유대 사람이 예수를 보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그러나 키가 너무 작은 데다 사람이 많아서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께서 지나가시려는 길을 앞질러 달려가 길가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자 삭개오를 보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다. 삭개오야, 빨리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무르겠다.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쁜 마음으로 예수를 자기 집에 모셨다. 그러나 군중은 그분이 소문난 죄인의 집 손님이 되시다니 하고 투덜거렸다. 삭개오는 주님 앞에 일어서서 말하였다. 선생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제가 세금을 누구에게 더 부과한 것이 발견되면 제 돈으로 4배를 갚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오늘 이 집이 구원을 얻었다. 이 사람도 잃어버렸던 아브라함의 자손 중의 하나이다. 인자는 이와 같은 이들을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그것을 19장 안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9장, 20장 이제 그 뒤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붙잡히시면서 이제 하늘나라에 대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삭개오죠. 삭개오. 말씀을 보면 키가 되게 작은 사람으로 보여져요. 저희가 지금 함께 읽은 그 현대어 성경에 이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고 하면서 19장 4절에 돌 무화과 나무라고 써 있죠. 키가 작은 이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가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을 보려고 올라간 것이기도 할 테고, 사람들 틈에 함께 이렇게 들어가기 어려워서, 자기가 세관장이라는 걸 아니까 그저 세금을 걷는 세리라기보다 거기에 세관장이에요. 예, 그냥 보통 세금 징수하는 세관원 정도가 아니라 관리란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들, 특히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악한 사람으로 여겨지겠죠. 그런데 글쎄, 동족, 형제를 배반하는 사람으로 삭개오를 생각하고 삭개오를 나쁘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자기들을 살려주러 오신 예수님, 형제를 살려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형제들이 집단으로 예수님을 죽인 장면을 보면, 그 인류 첫 번째 사례가 형이 동생을 죽이는 거였단 말이에요. 형제가 살인하는 거였죠.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사람들은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 것으로, 특히나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생각해서 믿음의 행위로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게 되며, 특히나 자기들이 사람들을 죽여도 되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율법이 좀 그런 것으로 보이죠. 율법에 죄가 없는 사람들은,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그 율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그것은 사람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죄가 없고 다른 사람들은 죄가 있고 이런 눈으로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죄를 지었으니 나쁘다. 특히 이거를 현대가 우리가 요즘 사회에서 네이밍이란 걸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인간들은 그런 네이밍 작업을 해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아담이 했던 일이에요. 아담이 했던 일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시면서 이름을 짓게 하는 걸 아담이 하는 일은 경작을 하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이름을 짓는, 네이밍을 하는 거였거든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규정하는 것, 그러니까 뭐 삶에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의미를 짓나? 이런 거 어려워요? 어떻게 의미를 짓나? 인간은 삶 속에 나타나는 일을 보고서 이건 좋다. 이것은 어떤 의미다. 뭐 이렇게 네이밍이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규정을 하죠. 규정. 근데 마치 사람들은 자기들은 깨끗한 척하고 아무 죄가 없는 것 같이 생각하고 특히나 이 삭개오를 통해서 삭개오가 동족의 배신을 때리는 나쁜 사람으로 생각을 하면서 무시하지만 정작 이 사람이 예수님께 지금 구원을 받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7절 말씀을 봅시다. 7절 말씀. 7절 말씀. 그러나 군중은 그분이 소문난 죄인의 집 손님이 되시다니 하고 투덜거렸다. 지금 어떻게 네이밍을 했죠. 소문난 죄인. 삭개오는 소문난 죄인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말씀만 봐서는. 그리고 예수님은 소문난 죄인의 집 손님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뭐냐면 어떻게 죄인이랑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있나. 예수님도 지금 이 상황이 나쁘다 하고 투덜거렸죠.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하니 투덜거리죠.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문제는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 바깥에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투덜거리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오늘 이 집이 구원을 얻었다. 이 사람도 잃어버렸던 아브라함의 자손 중의 하나이다. 인자는 이와 같은 이들을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단순하게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인자를 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건데 뭐가 문제냐면 지금 이렇게 삭개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자기도 알고 있고 특히나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하고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나쁜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오히려 쉬운 것 같아요. 이 죄인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 겉으로 드러나기에 그러니까 지금 18장에서도 그렇고 17장에서도 그렇고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라고 하는 자기들이 잃어버린 자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의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주로 모셔드리지 않죠. 그러니 오히려 자기들의 그 오만함, 자기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지금 삭개오가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는 이 상황을 자기들이 불평불만하는 것으로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죄한 자들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인지를 오히려 정확하게 이들이 얼마나 무죄한 자들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죠. 무엇으로? 불평불만하는 것으로. 사람 차별하는 것으로. 삭개오가 지금 왜 구원을 받게 됐는지 이 사람의 8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일어서서 말하였다. 선생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제가 세금을 누구에게 더 부과한 것이 발견되면
제 돈으로 4배를 갚겠습니다. 이제까지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의 삶의 목적은 돈이었어요. 근데 그 돈을 내놓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내놓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여러분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18장에서 한 장 전에 누가복음 18장에서 돈이 많은 청년이 율법대로 잘 살았다고 예수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아니라고, 부족하다고, 네가 가진 재산을 사람들한테 다 나눠줘라 라고 했는데 차마 그걸 하지 못하고 침울한 표정으로 돌아간 부자 청년의 얘기가 18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반면 그러니까 본인도 잘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당연히 사람들에게도 잘한다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정작 재물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나눠줘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침울하게 떠나버린 청년이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맹 비난을 받는, 무시를 당하는 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정작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시키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정작 돈이 자기의 주인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기들은 몰라요. 자기의 삶의 주인이 돈이라는 것을. 돈이 없으면 그런데 교회를 나오죠. 어려운 환경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에,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안 당하면 교회를 나오지 않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교회에 나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가난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8장에 그 부자 청년은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돈이란 우상을 참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18장에 나오는데 이 19장은 이 삭개오는 겉으로는 돈 때문에 돈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욕을 먹든 말든 동족들이 힘들든 말든 개의치 않고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재산을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의 삶의 목표가 바뀐 거, 돈보다도 예수님이 자기에게 더 중요한 인물이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표를 자기의 삶 속에서 실현해 드리는, 오히려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살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도 끝내 자기 속마음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이 삭개오는 누가 봐도 돈을 섬기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돈을 섬기는 내 이 우상을 내려놓겠다라고 하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 볼 수가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지금 누가복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보려고 지금 계속 읽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은 것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가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 하고 궁금할 수 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그저께구나. 그저께 우리가 공부하다가 저 혼자
좀 씁쓸하다라고 생각한 게 있었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좀 무시할 때 개라고 취급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도 사실 그런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는 거 모르겠어요. 개. 성경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개라고 얘기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개.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우상 숭배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자기가 예수님을 섬기는지 우상을 섬기는지 모르죠. 근데 자기 마음속에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정작 섬기는 것이 돈이라면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게 의미가 없죠. 돈도 가질 수 없고 예수님도 가질 수 없어요. 하늘나라도 가질 수 없어요. 제가 이번 주 들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이제 오랜만에 카톡을 열어갖고 여기저기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후원금이라고 해야 될까? 여기저기를 보내는 중이었어요. 갑자기 은행에서 문자가 띵 날라오는 거예요. 지금 돈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거 누가 내 통장을 훔쳐가서 지금 인출해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거 확인하라고 이러고 날라오더라고요. 펀뱅킹 반복 출금이 확인되었다고 전자금융사고 예방팀이 저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선교사님에게도 이제 후원금을 보내드렸는데 뭐라고 저한테 그 다음날 연락이 왔냐면 그 선교사님은 여자분이고 제가 보통 선교사님들을 안 좋아해요. 왜냐면 아는 사람들은 다 아니까. 선교사님들 무작정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시켜야지 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이게 지금 하나님을 믿는 건지 사람들을 믿는 건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지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제가 그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이제 보통 교회를 세우시고 개척교회들이 큰 교회들에서 후원금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교회들은 자체적으로 살아가죠.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후원금에 의해서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불편한 건 자기들이 그러니까 교회는 당연히 힘든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고 자기들은 선교사로 당연히 교회들이 자기를 섬겨야 된다 이런 시각으로 그냥 제가 볼 때는 교회를 이용해 먹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너무 많이 봐갖고 전 그래갖고 선교사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글쎄 이게 누가 들으면 저를 욕할 수도 있겠는데 저게 합법적인 거지 아닌가? 구걸하는 거가 아닌가? 저 선교사 하니까요. 저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런 눈으로 바라봐지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선교사님들한테. 그런데 제가 이분은 그렇게 안 봐요. 제가 이분한테는 계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계속 후원하고 그러거든요. 순수한 것처럼 보여져서 제가 판단이 항상 옳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순수한 것처럼 보여져서
근데 이제 이 여자분이 이분은 지금 한국에 잠깐 나와 있는 것 같고 남편은 지금 외국에 있는 상황이에요. 남편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남편이 후원금이 크게 들어왔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결정하면 주시는구나 하고 보냈더라고요. 그 부인한테. 뭐라고 왜 그랬냐. 이분들이 최근 학교 건축 중에 추가 공정이 있어갖고 의논을 하다가 결국 작업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의논을 하고 그 교실 기둥이 너무 거칠게 나온 게 있어서 그거를 이렇게 미장 공사를 해야 되는 게 있었어요. 근데 돈이 많이 드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결정을 하고 했대요. 근데 금액이 요거면 되겠구나 하고 이분들이 금액을 산출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정에 없던 금액이죠. 근데 제가 딱 그 금액만큼 보내드린 거예요. 딱 그 금액만큼. 그래서 남편분이 결정하면 주시는구나 하고 이제 카톡이 온 거죠. 이 부인한테. 그래서 어제부터 작업을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그 남편분이 결정을 하고 어제 작업을 시작했는데 제가 그 후에 그거에 소용되는 딱 그 비용을 그 이후에 보내드린 거죠. 그래서 남편이 결정하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러고 결정하면 주시는구나 점점점 할렐루야 이러고 보냈더라고요. 뭐냐면 돈은 우리가 섬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삶을 결정할 거를 결정하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 돈은 따라와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돈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복 주신다고 하니까. 누가 저한테 하나님 믿으면 진짜 복 받죠? 라고 물어보면 저도 확실히 얘기해요. 복 받아요. 확실히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럼 저도 그럴까요? 하고 물어본다면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저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 복을 주실지 안 주실지는 제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 돈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이란 관계에서 입장 정리를 어떻게 했냐 거기에 달려있지 무조건 제가 하나님이 당신한테 복을 줄 것입니다 라고 확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쉽게 이 사람은 나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라고 가려내는 사람들 있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우리가 굳이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인 것 같아 라고 나눌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왜 나누냐 하면 나한테 유익을 주니까. 우리가 왜 착한 사람을 좋아하냐? 우리한테 유익이 되니까. 우리가 왜 돈을 좋아하냐? 우리한테 유익이 되니까. 이게 절대로 간단한 게 아니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좋은 게 뭔지 나쁜 게 뭔지를 다 내려놓고 사는 것이 이게 진짜 믿음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내가 계속 따먹으면서 뭐가 좋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는 내가 결정하면서 이 사람은 좋은 것 같아, 이 사람은 나쁜 것 같아를 내가 판단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삭개오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에 쟤는 그렇죠 여러분. 저 삭개오 나쁜 사람이죠. 우리 다 알아. 다수가 다 알아. 다수가. 나만 저 사람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
저 삭개오가 나쁜 건. 근데 너무 웃긴 건 예수님이 볼 때 얘들이 더 나쁜 사람이란 말이에요. 남에게 쉽게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돈을 섬기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안에 정말 임했다면 하나님에 의해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 텐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돈을 목적으로 삼고 삶을 살아가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9절 말씀을 다시 볼게요. 여기서 진짜 우리가 자주 놓치는 거 하나, 9절. 오늘 이 집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도 잃어버렸던,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잃어버렸던 아브라함의 자손. 잃어버렸던 아브라함의 자손.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물질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잃어버린 사람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시냐?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것, 내가 좋아하는 그것을 절대로 갖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 그래야 하나님께 나오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죠. 절대로 주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눈이 죄져? 눈 빼버려. 그리고 천국 들어가. 손이 죄져? 잘라버려. 그리고 천국 들어가. 이러시는 분이에요.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왜 심판받아서 목숨을 잃는가? 우리는 겉으로 볼 때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아서 죽는구나 하고 보여주는 그 상황인데 성경은 그 상황을 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냐? 목숨을 죽여서라도 그 영혼은 건지려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그 목숨도 뺏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손이라면, 그래서 나를 건지시기로 작정하신 그 계획이 내 앞에 있다면, 나는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돈을 섬기고 있다면 그 하나님은 나에게 절대로 물질은 주지 않으신다. 안 주실 거예요. 끝까지. 도움이 안 될 거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유는 당신의 자녀들을 하늘나라로 이끌어가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 얘네들이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 이제껏 여태까지 일하셨죠. 우리 눈에 전혀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봐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하죠. 어떻게 죄인의 집에 가서 같이 밥을 먹고 어떻게 그 집에 갈 수가 있어? 라고 오해하는 딱 이런 사람처럼 우리는 우리의 지나온 과거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모르고 지금 현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이조차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고 앞으로도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선 계속 지속적으로 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실 것이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면서 정확하게 자신의 삶의 목적을 다시 설정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동일하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아왔지만 부자 청년은 자신의 삶의 목적,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자신의 그 삶의 진정한 목적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그냥 갔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 왜 이 부자 청년은 제대로 이 본질을 알지 못하고 그냥 침울한 표정으로 가게 된 것이며, 왜 삭개오는 사람들이 전혀 예상 못하게 오히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런 일을, 이런 고백을, 진정한 변화를 어떻게 이렇게 가져온 것일까? 모르죠. 그들 영혼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삭개오는 때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부자 청년은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런 것일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한테 중요한 거,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데 성경은 우리 18장 말씀을 볼게요.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 읽고 기도할게요. 누가복음 18장 27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인간이 도통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있죠. 각자 여러분의 삶 속에 겪는 일이 있어요. 이거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같아.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어. 도통 답이 안 보여. 내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든 그냥 우리가 믿고, 정말 하나님께 믿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나를 다 내려놓고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그 일을 하실 수 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고, 우리가 얼마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죠.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정말 원하시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가 하나님의 그 강력한 힘 가운데서 더 이상 악한 것들이 판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라고, 각자 여러분들의 가정을 놓고 기도하시든 또 교회, 이 나라, 그리고 이
이 뉴스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지는 이 일들만 봐도 그냥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외국에서 벌어지는 일이 그냥 곧바로 우리나라, 내가 속한 사회에 바로 벌어지는 일과 절대로 무관하지 않더라고요. 이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죠. 어찌됐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삶에 역사해 주실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내 영혼 가운데 더욱더 역사해 주시라고 기도를 하시고요. 제가 내 속에 특히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역사하고 있는 악한 것들 결박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다 같이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